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그 성령을 받고 또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이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주제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경 구절을 굳이 뽑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그 활동,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이래 보면서 이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루카 복음사가가 바로 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장면을 간략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면은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것에 대한 본심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근데 그 40일이라는 그 기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들의 관심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서느냐? 고 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누구 사람 그 줄을 잘 써야 된다. 근데 결국 그 제자들이 공생애 중에도 누군가가
마귀를 쫓아내고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던 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마귀를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은 그가 나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들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뭐 어떤 신부, 어떤 뭐 단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기들만의 것, 응?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은 좀 더 넓은 눈으로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어떤 뭐 파가 또 나눠지고 또 어떤 사람들만 또 이렇게 모여. 그리고 뭐 이를테면 그래요. 어떤 신부하는 데는 가지 마라. 어떤 그런 어떤 치졸한 그것은 큰 걸 못 보고 그냥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에도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제자들이 그러죠.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만이 그 때와 시기는 아신다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 그러시죠.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들은 어리둥절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셨던 그 보호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아가서 그냥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 신도들을 계속 불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뭡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에 충만하였던 한 사람이 죽죠. 스테파노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서 시작했던 예루살렘의 신도들이 풀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오코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미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내가 그를 정하였다 하면서 때가 되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방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지상적인 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얽매여 있지만은 또 다른 눈으로 한 발짝 더 물러서서 보면은 이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내리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또 어떻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또 이어서 어떻게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다인들이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 안식일에 이제 그 전주에 바오로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주 안식일에 봅시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이 가서 또
우리가 누가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뭔가가 힘이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안식일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45절에 어떻게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여러분들, 유다인들은 바오로도 유다인이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교의 신실한 신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 파스카의 신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 2차원적인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것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돼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거기에 눈을 들고 그 이끄심에 이끌리기보다는 인간들의 야학과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오로 사도 일행들이 결국에는 유다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비시디아 안티퀴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가요. 근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하고 뭐 자기가 어떤 사도직을 행할 때 1차적인 조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도들이 가서 자기 딴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일 못하겠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번 이런 분위기가 자아되고 그러면 뭘 하기 싫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고 또 다른 고장으로 이끄심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최후의 만찬,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고별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죽으십니다. 그걸 앞두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자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스승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서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인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신다면 무엇보다도 뭐예요? 말씀의 그 생명력,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그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편성해서 이끌림을 당한다면 깨달음으로 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면은 뭡니까? 뭘 기적을 일으키고 병 낫고 뭐 그런 것만 성령의 역할인 줄 알고 그쪽으로만 쫓아다니니 정작 나는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견진까지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데도 그러한 자신의 존재 양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필요 조건,
또 나의 관심사, 이것만 계속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어떻게 성령께서 움직이시겠어요? 또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려고 그 초막절에 몰래 내려가셔서 그 성전에서 유다인들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원, 아이덴티티는 분명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나.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유다인들은 전 신성모독이다. 근데 오늘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죠? 그리고 살아가셔요? 응? 그러니까 필립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세례를 받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신심행위로 자기는 크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응? 그러니까 뭐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제자들과 이제 끌려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겠어요? 역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이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어쩌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티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예요.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나는 매일 미사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근데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지. 필요할 때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나와 믿는 예수님은 따로죠. 분리되어 있죠. 그것을 일치시켜 주시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위격을 하나로 본드,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영에 의해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거저 신앙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그 세례의 은총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 나를 뭐에 죽었어요? 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내 주인의 삶, 그것도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 그러나 이 세속의 원죄의 타락 중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단절시키고 다시금 나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새 인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인간으로. 그래서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결국 내가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어떠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정화와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너희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은 뭐예요?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나로 살 것인지 그것은 나의 결단이에요. 이게 갔다가 저게 갔다가 하니까 신앙적으로 뭡니까? 좋은 일 있으면 해피하다고 그래요. 또 뭔가 시련이 오고 그러면 매일 죽상이고 울상으로 이리 돌아다녀. 그게 뭐야? 나와 결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뭡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선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고장에 가서 뭘 전해야 될 어떤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신기가 제대로 주파수를 맞춰서 내 안에 머무시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도직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정인으로 삼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그 또 다른 정인으로 머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정인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랬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도직을 행하고 어디에 봉사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안 됐으니까 뭐예요? 인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으면 뭐예요? 서로 뭐 좋게 지내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 관심사와 좀 뒤틀리지면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 존재로부터 유발되는데 그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겉에 드러나는 그 부스러기 가지고 서로 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귀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막 자기 관심사, 자기 청원 다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게 내 이름으로 청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 과연 무엇을 청하셨는가? 아버지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구하셨던 그 청원 내용의 핵심이죠. 예수님도 인생을 지니신지라 어떤 때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뭐예요?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하는 그 존재 양식이 성립이 되고 그런 존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뭡니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아주 심플한 것이죠. 출발점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가짐, 내 의지 이것을 보여요. 나는 선한 의지를 했는데 선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의 기인됐으면 그거를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식별의 연속인 거예요. 식별하는 거. 어디에다가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의 좋은 지향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들이 복잡하게 밀과 가라지가 섞여서 우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이 토요일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안전한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어요. 이 방주에 타고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미 내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어떤 이는 노를 저어야 되고 어떤 이들은 닻을 올렸다가 내려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이제 막상 바오로 사도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 안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끼리만이라도 먼저 어떻게 한 형제죠. 서로 사랑으로 한 형제임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어떤 천주교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토요일 이 부활 기쁜 하루 우리도 2000년 전 그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과 같이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